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장로님 손자를 만나서 함께 식당에 갔으니까 5명이 함께 먹은 거고요. 5인이라서 한 테이블에 앉지 못해서 2테이블에 나누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항상 손님이 많은 프랜차이즈 식당이었는데도 홀이 아주 한가했습니다. 아주 넓은 홀이었는데 식사 중인 테이블은 저희 2테이블 포함해서 4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권사님은 이번 주간 휴가 중이시고 장로님은 오늘 휴무일이고 손자는 방학 중이라서 같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제 통화하면서 식사하자고 약속을 했고 오늘 바로 만나서 밥을 먹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집사님 한 분이 밥 먹으라며 돈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으로 오늘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식사 중에 장로님이 미리 밥값을 계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결제 다 취소하고 결제 취소하고 제가 받은 돈으로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밥 먹으라고 받은 돈이니까 마땅히 밥 먹는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이요, 저는 모처럼 장로님 내외와 식사를 해서 좋았고, 장로님 내외는 당신들이 아끼고 좋아하는 집사님의 대접을 받으셔서 좋았고, 또 식사비를 보내준 집사님은 그렇게 교우들 식사 대접을 했으니 좋았고, 장로님 손자는 길에서 우연히 귀인을 만나 횡재했으니 좋았고, 저희 어머니는 모처럼 바깥나들이를 하고 또 아주 친한, 오늘 같이 식사하신 권사님이 친한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친한 권사님과 식사를 했으니 또 좋았고, 그렇게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 한 끼만 먹어도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조만간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일상이 좀 회복되면은 밥 먹으러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설교를 다루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예레미야 7장도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행한 설교인데 그 예레미야 7장에서의 성전 설교는 말 그대로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읽을 이 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가 전한 성전 설교에 대한 반응,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의 성전 설교는 유다왕 요시야가 무깃도 전투에서 갑자기 죽지요. 허무하게 죽지요. 그렇게 죽은 후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은요 4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을 나눈다는 것은 나누는 사람에 따라서 2개의 단락이 될 수도 있고 3개의 단락이 될 수도 있고 5개의 단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편의상 한 4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본다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잣대로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는 그들의 지속적인 계속되는 불순종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볼모처럼 그렇게 잡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 성전 자체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면죄부도 주지 못했습니다. 둘째, 8절부터 15절까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 8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에서 설교한 예레미야가 체포당하고 또 신문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선언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겉으로 하는 말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속으로는 자기들의 말과 다르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오랜 후에 예수님을 정죄했던 성전 세력들, 바로 그들의 조상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대대로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16절부터 19절까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서 유다의 장로들이 변론하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변론하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히스기야와 미가 선지자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20절부터 24절까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야라는 선지자였는데요, 이 우리야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야를 잡아서 죽이죠. 우리야를 잡아서 죽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처형을 모면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이렇게 우리야를 소개했는데요,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과 백성들은 우리야의 말도 외면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외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이 왕을 피해서 애굽까지 도망갔던 우리야를 애굽까지 쫓아가서 잡아오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입니다. 다만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이때 죽음은 면하게 됩니다. 이상이 예레미야 26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27장과 28장인데, 27장과 28장은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제 여호야김의 시대가 가고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때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간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달리요,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 탈취되어진 성전의 기구들도 곧 돌아올 것이다, 이런 장밋빛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미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도 이제 곧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장밋빛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반바벨론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목에 멍에를 메고 나타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인정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순순히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유다 백성들이 그 이방의 땅까지 끌려가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여전히 머물면서 생명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였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죽지는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 근데 뭐 사실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유다가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바벨론에 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인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28장에는 이제 구체적인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갈등을 겪었던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데, 거짓 선지자로 누가 나오냐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도 성전에서 동일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냐는요, 2년 안에,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이고 빼앗긴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유배됐던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귀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멋진 예언입니까? 구체적으로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일 것이다. 이거예요.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2년 안에 다시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찬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차고 있던 멍에를 꺾어서 예레미야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하나냐의 이런 예언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이나 장로들이나 고관들이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듣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하나냐가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짓이었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거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모두가 듣고 싶어 하지 않던 예언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듣고 싶은 예언이 아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어야 될까요? 너무나도 듣고 싶은 말씀이지만 사실이 아닌 하나냐의 예언과, 너무나 듣기 싫은 소리지만 사실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이 두 예언 중 어느 말씀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당장에 듣기 좋은 소리가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은 입에 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프고 불편해도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의지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미가 선지자에게 분노하거나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들은 여호야김은요, 슬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애굽으로 도망친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와서 비참하게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요, 예루살렘은,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심판을 실현시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해석을 했었지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 이 죽음은요, 하나님이 불러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러왔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 죽음을 불러온 것은 사람 스스로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심판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정말 실현시키는 것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또는 유다의 백성들이 모두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심판을 미루어 주셨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런 예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은 내일 이맘때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역사가 100여 년이나 더 지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만일 그 시대에 여호야김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그 심판도 연기시켜주지 않으셨을까? 또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어쩌면 그 심판도 바꿔주지 않으셨을까?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심판을 실현시키는 것은요, 사람들 스스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